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오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거의 2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예배 다시 예배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또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꽤 오래됐지만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또 왕이 된 후에 어떻게 그가 믿음과 또 정직으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칭찬을 듣는 것은 이건 당연합니다. 정말 왕이 되기 전에도 준비를 잘했고 왕이 된 후에도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굳이 약점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약점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사실 위인이 없습니다. 즉 다윗을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다윗은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위인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의 실수들을 기록합니다.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굳이 아브라함의 실수도 기록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실수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밝힌 이유는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책이고 또 죄사함의 방법,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기록해 내온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죄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어도 그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다윗의 허물과 실수를 찾는다면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밧세바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인구조사를 하는 본문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복수를 명하는 장면 크게 이 세 가지가 다윗이 행한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윗의 허물이고 또 다윗의 실수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엘리야도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지만 야 그도 우리와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정말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수한 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실수한 후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와 다릅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실수는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난 오후에 이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밧세바를 봤는데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끌어들여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밧세바가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느냐. 집에 가지 않고 간사에서 자고 공부를 처리하고 바로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도록 해라 라고 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고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칭찬했을 겁니다. 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죽은 부하의 부인을 거두어 들었으니 야, 정말 다윗이란 임금 참 인자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럿이죠. 그 중에 하나 부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인자하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다윗을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다윗도 그런 죄를 짓고 쓰임받았는데 야, 나는 그런 살인죄, 간음죄도 안 지었는데 야,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다윗보다 더 깨끗하고 나는 더 훌륭하다. 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단골로 하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맞을까요? 우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음탕한 마음으로 여인을 보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음죄, 살인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가 없어요. 없어서 못 세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죽이고 진짜 간음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음탕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고 간음죄라고 말을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다라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캐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은 절대로 캐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자기가 살인을 하고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제대로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뭐 큰 죄를 지었을까요? 업으로 생활했는데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는 지었겠지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야 내가 죄인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즉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버리고 정말 나의 죄인인 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악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짓고 정말 얼마나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회개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의 12장 13절을 보면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단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려줘서 말한 거지 나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났을 때 다윗은 나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특히 시편 51편을 보면 그 시편마다는 제목이 있죠. 맨 위에. 51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그때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 51편 안에 죄라는 단어, 죄인, 죄과 죄악 이런 단어들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즉 그 또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마치 막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숨기기에 바쁘죠.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기지 않습니다. 지적받으면 바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당연히 짓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냥 인구조사를 했다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래도 군인이 얼마 정도 있는가를 알아야 전쟁에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장정 60만, 지금 60만이 안 되지만 그 정도 군인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에서 얼마가 쳐들어오면 우리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도 그겁니다. 군인이 얼마나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군인 숫자를 알아야 전쟁에 나갈 것인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사탄을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냥 책망하실 거면 그냥 책망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참 미스테리합니다. 또 그 이유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을 보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적을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 태도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한번 건드려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정말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생명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탄에게 너 한번 그럼 다윗 한번 건드려 봐라 라고 하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물어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우리나라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시킵니다. 근데 요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무슨 군사를 조사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런 요압의 말을 듣고도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평상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믿음이 병이 든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좀 믿음이,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걸 얼른 받게 되고, 또 요압에게도 시키고, 요압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 일을 하라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믿음의 병이 들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고집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았던 옛날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실수로 인해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백성 7만 명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그들은 모르고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왕이 잘못하니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 오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든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약 10개월이 흐른 뒤입니다. 10개월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요압이 10개월 동안 군사들을 조사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한 그 후에 그제서야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죄를 짓고 10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동안은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은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실로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행위가 엄연히 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늦게나마 그래도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남의 허물은 잘 보이죠. 남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허물은, 즉 자기의 허물은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실수로 여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난 실수한 거다. 그리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다라고 자기의 것은 그렇게 돌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일이 꽤 지난 후에 이걸 기억해내고 그것을 또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윗은 10개월이 지난 후에라도 그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아기였을 때 그 모친의 젖을 빨다가 그 젖꼭지를 세게 깨문 일까지도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안 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때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내가 너무 세게 깨물어서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각나니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그거 넘어가 되겠죠. 그것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바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나의 정말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혹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20년, 30년 아니면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옛날의 죄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봉운동에도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 친구가 맡겨준 돈, 그 부인 나중에 부인에게 잘 해라게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몰래 쓴 것, 그때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통하여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모든 교인들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평안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났다면 정말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다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즉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도 정말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도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5절엔 요압에 대해서 말하고 8절 이후에는 시므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압은 과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였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아도니아, 즉 압살롬의 동생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수월은 1차적으로 무덤을 말하는데 평안히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들을 피해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용서해 주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되자 9절에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또 시므이를 또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거장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용서도 많은 사람이었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말년이 돼서는 거장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있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넬도 죽이고 다윗이 사령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도 다윗 몰래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또 아도니아를 모의하여 또 반정을 획책하는 등 어찌 보면 지나치게 방자하고 버릇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윗을 이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까이하여 이제 솔로몬도 속일 것을 생각하니 야 아예 이런 싹을 내가 다 잘라버리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또 자기를 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 역시 잊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이 요압이든지 시므이든지 그냥 솔로몬에게 맡겨두었으면 어떨까? 솔로몬 지혜왕 아닙니까? 다윗보다 더 잘 처리를 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솔로몬이 지어야 할 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죠.
뭐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 죽이고 좀 평안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윗이 하게 되죠. 요압은 군부의 원로입니다. 군부의 원로죠. 그래서 잘못 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므이는 계속 다윗 왕가를 비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려두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 두 사람의 짐을 내가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덕스럽지 못합니다. 정말 한 번만 더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7번씩 7번 정말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실패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의 탁월한 점일 겁니다. 즉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즉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선하게 다스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도 바로 이걸 겁니다. 월간 좋은 생각에 김정아 기자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골퍼로 불리는 잭 니콜라우스는 한 신문 칼럼을 통해 자신 1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골프채로 공을 치기 전 저 자신에게 6번 정도는 잘못된 퍼팅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세계적인 골퍼니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도 나는 퍼팅을 할 때마다 나는 6번 정도는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말해준답니다. 그리고 나면 설사 잘못 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리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면 부담감이 줄어 실수도 덜합니다.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까지는 그래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치니 더 잘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골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그런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좋은 퍼팅은 사랑과 이해를 깊게 만들지만 나쁜 퍼팅은 절망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된 퍼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라 더 좋은 퍼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론 친구가 당신을 향해 잘못된 퍼팅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즉 잘못된 퍼팅을 날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해하면 어떨까? 그건 그가 잘못 친 6개 퍼팅 중 하나야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즉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도 맛보게 됐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또 엄청난 고난도 맛봅니다. 사울 때문에 정말 피해 다닌 세월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또 살면서 엄청난 죄악도 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짓죠.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쓰러져도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의 환경은 자주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우리의 환경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맞은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참 맞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한 자가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